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경험했던 것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받았던 좋은 기억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보시면, 오늘 사건만 딱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너무 엄하시고 힘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에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져서 손상을 입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붙잡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인데, 그런 우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하나님께서 너무 엄격하고 무섭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던 언약궤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봤을 때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잘못한 우사를 징계하시는 너무나 엄격한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힘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에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언약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약궤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2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영어로 소리는 나지만 전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크지 않은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언약궤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동영상을 2분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shall make an ark of shittim wood. 2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height thereof.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pure gold, within and without shalt thou overlay it, and shalt make upon it a crown of gold round about. And thou shalt cast 4 rings of gold for it, and put them in the 4 corners thereof, and 2 rings shall be in the one side of it, and 2 rings in the other side of it. And thou shalt make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And thou shalt put the staves into the rings by the sides of the ark, that the ark may be borne with them. The staves shall be in the rings of the ark, they shall not be taken from it. And thou shalt put into the ark the testimony which I shall give thee. And thou shalt make a mercy seat of pure gold. 2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thou shalt make 2 cherubims of gold. Of beaten work shalt thou make them in the 2 ends of the mercy seat. And make 1 cherub on the one end, and the other cherub on the other end. Even of the mercy seat shall ye make the cherubims on the 2 ends thereof. And the cherubims shall stretch forth their wings on high, covering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 and their faces shall look one to another,
toward the mercy seat shall the faces of the cherubims be.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upon the ark, and in the ark thou shalt put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 And there I will meet with thee, and I will commune with thee from above the mercy seat, from between the two cherubims which are upon the ark of the testimony, of all things which I will give thee in commandment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정확하게 저렇게 생겼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것은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분명히 저 언약궤를 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에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언약궤를 가져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로는 언약궤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가 옮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언약궤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이 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언약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북쪽과 남쪽 분열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정했고 정말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엮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보잘것없었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특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근 7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언약궤 메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에 빼앗겨서 6개월 동안 블레셋의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베세메스에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궁금해서 저 시연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약궤를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모셔다 놓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잊혀지고 언약궤는 잊혀지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윗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뽑아서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큰 축제를 준비해서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아마 큰 오케스트라든 찬양대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 일에 정말로 온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과 열심,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을 것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이제 가지고 오니까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을 다윗이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저 구절 잠깐만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번 덮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가지고 언약궤를 덮어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언약궤를 또 덮어라.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또 덮어라.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덮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언약궤는 고리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넣을 수 있는 고리가 항상 있어서 그 고리를 꿰어서 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저 구절도 자세히 보십시오. 언약궤를 덮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쌀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옮기는 것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 들어와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고핫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쌀 때에 들어와서 보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면 죽을 것이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마라. 언약궤는 만지지 손대지 마라. 제사장들이 다 3겹으로 싸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와서 고리에 끼워가지고 메고 가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옮길 때에 메고 옮겨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함부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경고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뚜껑 열어서 쳐다보다가 베세메스에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래전의 기억이라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건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는데 웃사만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다윗이고 옮기는 방식을 결정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무지한 가운데 다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세 겹으로 덮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덮지 않고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마라, 볼 필요 없다, 덮어서 옮겨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있도록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메고 옮겨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큰 축제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어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 위에 전시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매라고 했는데요, 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해 오는 가운데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것도 아니고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소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레가 흔들리지요. 수레에 올라가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옆에 섰는데 마침 웃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웃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집에서 모셔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고 땅에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옆에 서 있으면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겠습니까? 붙잡죠.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급한 상황에 됐을 때는 만져도 괜찮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대고 만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의 말인데, 마귀의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웃사가 죽었습니다. 웃사가 죽은 것을 보고 누가 화를 냈는고 하면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합니다. 그게 다윗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누가 봐도 웃사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런 웃사를 하나님 진노하셔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무자비하시고 이렇게 징계를 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성에 모시냐, 나는 자신 없다, 이렇게 힘든 하나님이시라면 딴 집에 그냥 모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듯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시건하지 않는다.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준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본의 아니게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메고 가라고 했는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큰 수레, 블레셋 사람도 수레로 보냈을 때 문제 없었지 않았냐,
우리도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가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기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화가 더 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화가 날 사건입니다. 어쩔 수 없는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우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리고 타락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동받으시고 좋아할 거야. 하나님 저에게 성리를 주시면 제 딸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입다가 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 서원대로 자기 딸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의 열심이 대단하다 칭찬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고 그 인신제사의 풍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하고 좋은 마음을 아십니다. 동시에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중요한 이벤트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고 참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축제로 만들어 보자.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 경고하셨을 때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너무 힘들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거죠. 자녀가 철없이 막 대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철없이 하는 소리가 그 말이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옆집 아줌마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옆집 아이들을 보니까 내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내한테 좋은 옷도 안 사주고 왜 내한테 좋게 안 하냐. 차라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철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아이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아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의 부족함과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무지함을 아시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참 곤란한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석 달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은혜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엄하기만 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일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배워가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바꾸어 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헌금이라고도 하고 헌상이라고 하는데요.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봉헌 순서는 예배 때만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집회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말씀을 듣지 헌금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회를 하지만 헌금, 봉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를 드릴 때 왜 봉헌을 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같이 살았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에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주일 예배 때 너 왜 헌금을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아버지, 헌금함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순서에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이 있습니다. 헌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돈이 필요하셔서 용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봉헌은 말 그대로 오퍼링,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받기에는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봉헌을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봉헌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영상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있는데요.
매주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복의 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은약계를 이렇게 옮기라고 했듯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헌상은, 헌금은, 봉헌은 그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금을 드린, 헌상을 한 사람은 일주일간 생활할 때에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봉헌하시고 헌금하시고 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상하고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안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1조도 드렸고 감사헌금도 드렸고 사역헌금도 다 드렸으니까 안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매주일 이 헌금의 순서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일 헌금을 꼭 기억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었던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수입없을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가능한 한 새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아부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여러분 부모로서 혹시 자녀들에게 헌금을 주실 때에 깨끗하고 준비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로서 아버지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깨끗한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정신을 알았던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다리미로 깨끗한 돈이 없으니까 기준 깨끗한 돈을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헌금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때에 헌금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아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드리는 거 아니다. 너를 드리는 거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게 맞는 헌금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참 지혜로운 건데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우연찮게 이렇게 헌금함을 여기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챙길 때가 있는데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헌금의 정신을 알고 자기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과부를 보시고 헌금의 정신에 따라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며 봉헌을 하며 헌상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달으셔서 언약궤는 이렇게 옮겨야 되구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봉헌, 헌금, 헌상을 드릴 때에 이게 나를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구나. 나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선한 의도를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의도와 열심이 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한없이 좋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함 가운데 기쁨이 있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조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분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